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와 또 맥락들을 또 공부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13, 14절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본문인데요. 먼저 13, 14절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맥락을 설명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다시 보면요. 중간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난다. 이 표현은 6장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6장 9절과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하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6장과 9장은 이 재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 6장에서는 바로 성도들의 성도들의 기도고, 그리고 9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맥락은,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14절을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경계가 되는 메소포타미아의 큰 두 개 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진강이나 그런 강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되는 강들에서는 늘 전쟁의 소식들이 있었죠. 적군들이 무슨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은 바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같은 동일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맥락, 그러니까 이 재앙의 맥락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결박하다는 표현은 좀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억제된, 그리고 붙들려 있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는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박한 네 천사, 억제된 상태, 신적 수동태, 억제된 상태에 있는 네 천사,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이 전체 심판, 재앙, 전쟁의 통치권을,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15절부터 해서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재앙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네 천사가 드디어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놓였으니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 주신 것이죠. 자,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년, 월, 일, 시라고 얘기를 해두고 대신 정확한 연대 그리고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숫자를 적어놨겠죠. 뭐 그 포로기 시절에 기록되었던 예언서들을 보면 뭐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미래의 어떤 정확한 년, 월, 시에 일어날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숫자를 적어놨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역사서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일어났던 사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적어 놓고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풍성한 이미지와 어떻게 보면 좀 장르가 판타지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중요한 진실을 폭로하고 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장르가 묵시적 장르의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될 년, 월, 시에 이르러 이 재앙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이. 만약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심판이 아닌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근처 가서 뭐 회개해도 되는 것이고 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대비할 수 없는 심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맥락의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근년 월시에 이르러 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표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것이 목표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군사의 수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 그래서 2만만이라고 하면 2만 명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2만만은 2만 곱하기 1만 곱하기 1만입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마병대 수가 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 자체가 되게 좀 뭐 중요한,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문학적 특징을 설명했듯이 중요한 진실을 전하기 위한 다소 이제 문학적이고 또 과장적인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만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17에서 19절에서는 뭐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7, 18, 19절은 6장의 황충과 좀 비슷합니다. 황충에서도 뭐 꼬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랬는데 17, 18, 19절에서도 이 마병대가 타고 있는 그 말들이 되게 독특하죠. 뭐 입에서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6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황충, 다섯 번째 인, 재앙에서 황충도 되게 사단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 마병대도 좀 뭐 그 비슷한 사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스러움이죠. 뭐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고 뭐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그들이 진짜 그런 생물이 있었다, 그런 생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묘사를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는 그 심판의 결과인데요. 심판의 결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죽지 않고 사람들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 말씀만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한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뒤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하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는 은혜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이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온다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에게 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 우리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한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서워해야 될 본문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버티고 이 세상에서 남는 자,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핍박 가운데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